망덕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배은 망덕한 자를 동물만도 못한 자라고 여기며 비난합니다. 동물도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폐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히 가증한 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레바논 산에는 언제나 눈이 쌓여 있어서 늘 차가운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 눈이 없어지고 물이 마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가서 그 땅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원인은 그들의 가증한 일, 곧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인해 모든 풀을 누렇게 말라버릴 강력하고 뜨거운 동풍으로 그 분노를 표현하실 것이며 그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말씀 붙들고 성경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은망덕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말고도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유익한 말을 한 것인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해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귀를 막고 너 말고도 말씀을 전할 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은망덕한 자들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기근과 칼,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됨, 전쟁에서 죽임을 당함, 갑자기 쳐들어온 적의 군대로 인한 부르짖음 등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일들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의 특징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한 자들은 이처럼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은망덕과 배신자의 대표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와 같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심히 넘기고 있다면, 돈이나 명예 등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배은망덕이요 배신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가 없는지 점검하고 발견하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